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일상의 바쁜 가운데 주님 저희들을 이 수요일 이 주님 앞에 예배 자리로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바쁨을 잠시 내려놓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그 사랑을 우리 기억하며 또 그 가운데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 그 언약의 말씀을 우리 붙잡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주님, 저희들 이 시간에 주님 앞에 설 때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또 주님의 말씀을 듣고 또 그 말씀을 의지하며 기도할 때 한량없는 은혜로 저희들 가운데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250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250장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우리 박수하면서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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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죄악을 속하여 주신 주 내 속에 들어와 계시네. 십자가 앞에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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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주 앞에 흐르는 생명수 날 씻어 정하게 하시네. 내 기쁨 정성을 다하여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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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내 주께 회개한 영혼은 생명수 가운데 젖었네. 흠없고 순전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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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아멘. 찬송가 270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편찮는 주님의 사랑과 함께 찬송합니다. 박수하겠습니다. 편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한 피는 무궁한 생명의 물일세. 생명의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전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아멘. 우리를 사랑하사 주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인도하사 주 안에서 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수요 예배 자리에 나오게 하시니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뜻대로 살지 못한 일들은 십자가 뒤에 감추시고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늘 묵상하며 어떠한 고난과 시험이 올지라도 이겨낼 수 있는 믿음과 승리할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예수로 교회가 말씀과 기도로 든든히 서가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교회 되게 하옵소서. 병마와 싸우는 한우들을 하나님 손길로 치유의 역사가 있기를 기도합니다. 유아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각 기간마다 성령이 임하시며 늘 감사하는 생활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바라옵기는 나라와 민족이 갈등은 사라지고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게 역사하여 주시옵고 이 어려운 시국 경제로부터 어려움을 겪고 있는 모든 이들을 의뢰하시고 회복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한 담임 목사님께 성령 충만하게 하시며 영육에 강건하게 하시고 가정에도 주님의 사랑이 넘치는 가정이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올 한 해도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다가오는 새해에도 목회 사역하시는데 주님께서 밝은 빛을 비춰주시리라 믿습니다. 부목사님들과 모든 목사님들께도 성령의 우리에 내려주시옵고 우리를 늘 사랑해 주시며 간건케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나이다. 아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수요기도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가까이 계신 분들과 사랑의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 안에서 강건하십시오. 평안하십시오. 감기 조심하십시오. 우리 지난 시간 지난주 수요일에는요 아론의 쌍난 지팡이 내용을 봐왔습니다. 모세와 아론의 지도력을 인정하지 않은 고라와 그 일당들이 이제 반란을 일으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공식적으로 택한 지도자가 누구인지를 알려주시기 위해서 각 지파에서 지팡이를 가져오게 했습니다. 다음날 확인해 보니까 아론의 지팡이에서 싹이 나고 꽃이 피었다는 거죠. 기적 중에 기적이었습니다. 먼저는 하루 만에 씨앗이 심겨지고 자라나서 꽃이 핀다는 것, 그 기적이죠. 또한 꽃이 핀 곳이 지팡이였다는 점이 기적입니다. 지팡이는요, 씨앗이 심겨질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지팡이에는 생명이 없어요. 죽은 존재입니다. 근데 그런 죽은 존재인 지팡이에서 싹이 나고 꽃이 피었다는 것은요, 지팡이에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지팡이와도 같은 그런 사람들, 모세가 될 수도 있겠고 아론이 될 수도 있겠고 우리도 마찬가지겠죠. 지팡이와 같은, 마른 막대기와 같은 우리들에게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생명이 피어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건이었습니다. 그리고 지팡이에서 나는 꽃,
그 꽃이 무슨 꽃이라고요? 아몬드꽃. 아몬드 꽃이 피었습니다. 아몬드꽃. 이 아몬드꽃, 그 꽃은 꽃말이 흔들어 깨우는 거라 말씀드렸습니다. 흔들어 깨운다. 이 아몬드가요, 흔들어 깨운다. 잠들어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흔들어 깨우는 사명이 모세와 아론에게, 그리고 오늘날 우리에게 있음을 보여주는 겁니다. 흔들어 깨우라고. 이처럼 아론의 지팡이에서 싹이 나면서 레위 지파가 하나님이 우리 지파를, 레위 지파를 선택하셨구나,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신 사건이잖아요. 그래서 우쭐해질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레위 지파에게 땅을 기업으로 주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이 기업이 되어 주셨어요. 그 말의 다른 의미는 다른 지파의 도움을 받으며 살아가는 거예요. 다른 지파가 안 도와주면 레위 지파가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레위 지파는 하나님을 기업으로 받았습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살아가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먹여주시면 먹고 입혀주시면 입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살게 해주셔야 살아가는 사람들, 그들이 레위 지파였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레위 자손을 먹여주시고 입혀주실 때 다른 지파들을 사용하셨다는 건데요. 즉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땅 분배를 받았을 때 레위 지파는요, 이스라엘 전역으로 48개 성읍으로 다 흩어졌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각 지파가 영적으로 잠들지 않도록 흔들어 깨우는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레위 지파는 다 흩어져서 살았습니다. 흩어져서. 그래서 그들은 땅을 기업으로 받지 못했기 때문에, 레위인들은 땅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다른 지파들이 섬겨주어야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레위 지파는요, 교만해질 이유가 하나도 없었던 거죠. 자, 서로가 서로를 긍휼히 여기면서, 레위 지파는 다른 지파들을, 다른 지파는 레위 지파를 긍휼히 여기면서 서로가 서로를 책임지는 존재로 살아가도록 만드신 겁니다. 부러워하거나 비교하면 그런 게 아니고요, 서로가 서로를 긍휼하게 여기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랑으로 섬기는. 그래서 레위 지파가 다른 지파들을 섬기고 또 다른 지파가 레위 지파를 섬기고 서로가 서로를 책임지는 삶을 살아가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만드신 겁니다. 이것이 이제 광야를 지나는 이스라엘 민족이 품어야 할 공동체성이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 자, 오늘 민수기 20장 말씀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서 훈련을 받아야 하는, 끊임없이 훈련을 받아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광야 40년, 여러분들 이제 받으신 유인물에 있는데요. 1번 제목이 광야 39년 차. 광야 39년 차예요. 39년 차. 자, 광야가 총 몇 년이죠? 광야는 40년입니다. 40년 중에서 이제 39년 차가 된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에서. 자, 그 광야 40년 한번 보겠습니다. 광야 생활만 딱 보면 38년이에요. 광야의 생활은. 앞에 1년은 시내산에서 1년 동안 있었고요. 또 마지막 1년은 모압 평지에서 있었던 겁니다. 실제로 광야는 38년. 근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광야 40년이라고 부르는 것은 시내산까지 포함하고 모압 평지까지 포함해서 광야 40년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시내산에서 있었던 일, 출애굽기 19장부터 40장까지가 시내산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율법을 받고 성막을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지, 그리고 또 성막을 어떻게 지을지 실제로 짓는 이야기들이 출애굽기 19장부터 40장까지 나오고요. 민수기 1장부터 10장까지가 그 내용입니다. 시내산에서 있었던 일, 시내산에서 있었던 일. 그리고 민수기 21장부터는요, 이제 다음 시간에 우리가 볼 내용인데 모압 평지에 도착해서 있었던 일입니다. 그래서 지난 민수기 10장부터 오늘 보는 20장까지가 광야에서 있었던 이야기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민수기 20장을 볼 때, 민수기 20장까지 보니까 이제 1년 플러스 38 하니까 39년 차가 되는 겁니다. 이제 그 전체 40년 광야 생활로 봤을 때 이제 모압 평지 가기 직전인 거예요. 모압 평지 가기 직전. 그래서 광야 39년 차라고 제가 한번 표현해 봤는데요. 자, 이제 광야 생활의 막바지에 다다른 겁니다. 막바지. 언제나 마지막이 중요해요. 마지막이. 군대에서요, 제대를 앞둔 사람을요 말년이라고 부른다. 말년.
흔히 군대에서 하는 말로는요, 말년에는요, 떨어지는 낙엽도 조심해야 된다는 말이 있어요. 떨어지는 낙엽도 조심해야 된다. 아마 우리 군대 다녀오신 우리 장로님 아실 텐데요. 떨어지는 낙엽도 조심해야 된다. 자, 떨어지는 낙엽에 맞으면 어떻게 됩니까? 병원 갑니까? 아닙니다. 낙엽 맞는 거예요. 아무 일도 아니에요. 근데 말년에는 다르다는 거예요. 말년에는. 군 생활할 때 말년에는. 말년에 낙엽을 맞는다고 뼈가 부러지거나 멍이 들지는 않습니다. 근데 왜 그런 말이 생겼을까? 왜 군대에서 그런 말이 생겼을까? 자, 말년은요, 긴장이 풀어집니다. 모든 게 다 익숙해져서 편안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편안하게. 군 입대를 해서 이등병 때 모든 게 다 낯설죠. 군 생활이 힘듭니다. 하루하루가 너무 힘들어요. 빨리 제대하고 싶어요. 시간이 지나면서 일병이 되고 상병이 되고 병장이 되고, 그래서 이제 말년이 됩니다. 그럼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 군대에 계속 있어 볼까? 근데 괜찮은데? 너무 편한데? 다 막 굽신굽신하고 격리하고 말년이 말하면 다 이루어지고 편한 겁니다. 사회에 나가서 새롭게 적응하는 것보다 군대에서 생활하는 게 훨씬 더 익숙해진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되냐면 긴장이 풀어지는 겁니다. 긴장이. 군인이라는 본분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소한 일에도 사고가 나요. 사고가. 평소에는 아무 일도 없었는데 말년이 돼서 사고를 겪는다는 겁니다. 이유가 뭐라고요? 긴장이 풀어졌기 때문에. 정말 군대 말년은요, 떨어진 낙엽에도 뼈가 부러질 수도 있어요. 자, 근데 떨어지는 낙엽도 조심하라는 말은요, 군인 말년에게만 해당되는 말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민족에게도, 또 오늘 우리에게도 되새겨 보아야 할 메시지라는 거예요. 자, 긴장이 풀어지면요, 사고가 나요. 어제도 그렇지 않습니까? 긴장할 때는 사고가 잘 안 나요. 긴장이 풀어지면 사고 납니다. 마음을 놔버리면 사고가 날 확률이 높아지는 겁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이제 광야 생활 39년째를 접어들었습니다. 이제 어느 정도 적응이 될 만했어요. 매일 만나를 먹고 반석에서 나오는 물도 마시고 안반수 먹으면서 이제는 하나님으로 여기면서 믿음으로 살아갈 때도 됐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요, 자 보십시오. 시간이 지나간다고 해서, 나이를 먹는다고 해서 저절로 신앙이 성숙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광야 39년 차가 됐어요. 광야 생활이 익숙해져도 너무나 익숙해질 그 타이밍입니다. 39년이라는 시간은요, 적지 않은 시간이에요. 한 사람이 일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의 입장으로 보면 인생의 절반이 되는 매우 긴 시간입니다. 39년. 이렇게 긴 시간을 광야에서 보냈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성숙하고 성장해야만 하는 것 아닐까요? 좀 변화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닐까요? 우리가 신앙생활 39년 했다고 하면 적어도 처음하고는 좀 달라야 되는 거 아닐까요? 이스라엘 백성이요, 여전히 영적으로 잠들어 있었다는 겁니다. 여전히 잠들어 있었어요. 민수기 20장 1절입니다. 첫째 달 이스라엘 자손 곧 온 회중이 신광야에 이르러 백성이 가데스에 머물더니 미리암이 거기서 죽음에 거기에 장사되니라. 자, 첫째 달이란 이제 40년째가 되는 제일 첫 번째 달을 뜻하는 겁니다. 40년째. 출애굽해서 40년이 된 첫 번째 달. 이스라엘 자손이 가데스라는 곳에 도착을 했습니다. 가데스. 그리고 가데스 하면 생각나는 곳이 어디입니까? 가데스 바네아, 정탐꾼을 보냈던 곳.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불만해서 결국 40년 광야 생활을 하게 된 거 아니었습니까? 바로 그 장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생활 39년째 도착한 곳이 가데스 바네아였어요. 자, 여기에서 충격적인 사건이 일어납니다. 미리암이 죽었어요. 미리암. 자, 미리암이 누굽니까? 미리암이 모세의 누나. 어떻게 미리암이 모세의 누나인지 아셨습니까? 미리 아셨습니까? 미리암. 예. 네. 미리암은요,
아기 모세, 그 동생이 갈대상자에 떠내려갈 때 이것을 지켜보면서 따라갔잖아요. 이집트 공주가 모세를 건져냈을 때 지혜를 발휘해서 어머니를 유모로 데려올 수 있도록 한 장본인이 미리암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모세에게 생명의 은인이라고 할 수 있겠죠. 또 미리암은요,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출애굽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모세와 함께 모세를 도와서 아론과 미리암이 중요한 역할을 하죠. 이스라엘 백성을 추격하던 바로의 군대가요, 홍해바다에 수장되었습니다. 다 빠져 죽었어요. 그 모습을 보면서 미리암이 하나님을 찬양하죠. 제가 여기는 실지 않았는데 출애굽기 15장 20절 21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아론의 누이 선지자 미리암이, 선지자라고 말합니다. 선지자 미리암이 손에 소고를 잡음에 모든 여인도 그를 따라 나오며 소고를 잡고 춤추니 미리암이 그들에게 화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를 찬송하라.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탄 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하였더라. 미리암이 선지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성 리더십이었던 거죠. 수많은 사람들이 미리암의 찬양하는 것을 보고 수많은 여인들이 미리암과 같이 찬양을 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여인들을 대표하는 여성 지도자가 미리암이었어요. 미리암. 근데 그 미리암이 지금은 죽음을 맞이한 겁니다. 많은 이들이 슬픔에 빠졌습니다. 여성 지도자였기 때문에 어쩌면 여인들의 슬픔이 더 컸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미리암의 죽음은요, 이 미리암의 죽음은 이스라엘의 영적인, 잠들어 있는 이스라엘을 깨우는 신호였습니다. 오랜 시간 광야 생활로 인해서 무뎌지고 해이해진 그 마음을 다잡기 위한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가 될 수 있었어요. 이 미리암의 죽음을 통해서 다시 영적으로 깨어나도록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건데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적으로 깨어나지 못합니다. 민수기 20장 2절과 3절입니다. 회중이 물이 없으므로 모세와 아론에게로 모여드니라.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말하여 이르되 우리 형제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을 때에 우리도 죽었더라면 좋을 뻔하였도다. 자, 우리 형제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을 때에, 이 말 안에는 미리암의 죽음도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미리암의 죽음에 대한 슬픔이 있어요. 그때 우리도 죽었더라면 좋았겠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광야에 물이 없었다라고 하는데요. 자, 광야에 물이 없었다. 자, 광야에서는요, 물이 없는 일, 이것은요, 흔한 일입니다. 자, 광야에 물이 없으면 어떻게 해야 되죠? 하나님께 물을 달라고 하면 됩니다. 물을 주십시오. 하나님, 물이 없습니다. 목이 마릅니다. 물을 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물을 주셨어요. 반석에서 물이 나오게 하셨습니다. 전에 무리바라는 곳에서 반석에서 물이 터져 나와서 이스라엘 민족이 물을 마시는 경험이 있었어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출애굽기 17장에. 자, 보십시오. 광야는요, 물이 많은 곳이 아닙니다. 광야는 원래 물이 없는 곳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오아시스에 간 게 아닙니다. 오아시스에는 물이 많죠. 물이 많아야 합니다. 그것이 오아시스입니다. 근데 광야는 그렇지 않아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아시스에 있는 게 아니라 광야를 걷고 있습니다. 광야에서는요, 물이 부족한 것이 당연한 거예요. 그걸 인정해야 합니다. 광야에서 물이 풍족하기를 바란다면 그건 욕심이에요. 광야에서는 뭘 배워야 되냐면, 물이 없을 때 하나님 앞에 물을 달라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우는 것이 광야인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걸을 때 늘 물이 부족했어요. 그러나 물이 없어서 목말라 죽은 사람은 한 명도 없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필요할 때마다 물을 채워주셨다는 거죠. 반석에서 물이 나오게 하시든 하늘에서 비를 뿌려주시든 어떻게 해서든지 택한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살아나게 하셨어요. 그렇게 39년을 지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좀 변화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루 이틀도 아니고 39년을 하나님께서 먹여주시고 돌봐주시고 그렇게 살아왔는데, 하나님을 좀 더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고 좀 따를 말도 한데,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똑같이 하나님 앞에 원망합니다. 불평하고 불만을 쏟아내요. 처음이랑 딱 판박입니다. 성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와 아론에게 하는 말을 한번 보십시오. 민수기 20장 5절입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여 이 나쁜 곳으로 인도하였느냐? 이곳에는 파종할 곳도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마실 물도 없도다. 이것도 없다, 저것도 없다, 다 없다는 거예요. 다.
아무것도 없는 것이 광야라는 겁니다. 그런데요, 광야는 원래 그런 곳입니다. 광야는 원래 그런 곳이에요. 근데 광야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표현하냐면 나쁜 곳이라고 말합니다. 나쁜 곳. 광야는 나쁜 곳이다. 그럼 좋은 곳이 어디입니까? 좋은 곳.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좋은 곳은요, 애굽이라는 거예요. 애굽. 애굽에는 다 있었다는 겁니다. 이것도 있었고 저것도 있었고 다 있었다는 거예요. 다. 애굽은 살기 좋았다. 먹는 것도 마시는 것도 풍족했다. 그런데 광야는 먹을 것도 마시는 것도 늘 부족하다는 겁니다. 자,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좋고 나쁨의 기준이 뭡니까? 좋고 나쁨의 기준이 뭐예요? 내 입입니다. 내 입이에요. 내 배가 기준이에요. 내 몸이 제일 중요한 겁니다. 내 몸을 편안하게 해주면 제일 좋은 거예요. 내 몸이 힘들면 다 나쁜 거예요. 내 배가 부르고 등만 따스우면 다 된다는 겁니다. 거기가 애굽이든 광야든 상관없다는 거예요. 내 입만, 내 배만, 내 욕심만, 내 욕구만 다 채워지면 그게 최고라는 거죠. 얼마나 자기중심적인 생각입니까? 파종할 것이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마실 물도 없기 때문에 광야가 나쁜 곳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게 없으면 나쁜 곳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곳으로 인도하신 그 하나님을 나쁜 분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쁘다는 거예요. 그 분풀이를 모세와 아론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쏟아내고 있었습니다. 자,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광야에 다 없었습니까? 광야에? 광야가 정말 나쁜 곳이었습니까? 광야에는요, 불기둥이 있었습니다. 구름 기둥이 있었어요. 낮에는 시원했고요, 밤에는 따뜻했습니다. 매일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를 먹을 수 있었던 곳이 광야예요. 그리고요, 광야에는요, 약속이 있었습니다. 소망이라는 게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죽음의 땅으로 이끌어 가시는 것이 아니라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주시겠다는 그 약속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에게는 소망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소망. 지금은 힘들지만, 지금은 내가 지금 광야에 있지만 곧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있다는 그 소망을 갖고 있는 곳이 광야였습니다. 그리고 광야에는요, 그 무엇보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 하나님께서 6병짜리 성막에 거하시겠다라고 약속하시면서 그 약속을 지키셨어요. 성막에 계셨습니다.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과 함께 계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셨기 때문에 모든 것이 있었던 곳이 광야입니다.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에. 반대로 애굽에는요, 먹을 거는 많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소망이라는 게 없었습니다. 하루하루 그저 죽지 못해 사는 인생이었던 거죠. 사람은요, 소망이 없으면요, 짐승처럼 사는 겁니다. 소망이 없으면. 삶이 어렵고 힘들어도 소망이 있으면 참고 견디고 이겨나갈 수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고 나서 구원을 받았음에 대한 감사가 사라져버렸습니다. 오직 내 몸, 내 입, 내 배가 우선이 됐어요.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약속에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멀어졌어요. 당장에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는 그런 것만 중요하게 생각하는 인생으로 변질되어 버린 겁니다. 시간이 지나도 변화가 안 돼요. 39년 차가 돼도. 이스라엘의 이런 모습을 통해서 우리를 돌아보게 되는 겁니다. 우리의 모습을.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는 걸까요? 교회 출석 10년, 20년, 50년 하면 그냥 우리의 믿음이 그냥 쑥쑥쑥쑥 막 자라는 걸까요? 그렇지 않다는 걸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요, 전에 2날개로 양육 훈련을 했습니다. 그 훈련으로 많은 분들이 신앙이 성장했어요. 근데 그걸로 끝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걸로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신앙의 훈련은요, 계속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계속. 주님을 따르는 제자의 길은요, 평생토록 우리가 풀어야 할 숙제라는 거예요. 끝이 없습니다.
신앙이에요. 완성은 없습니다. 두 날개로 훈련받았으니까 이제 훈련 안 받아도 될까요? 그때 훈련받은 대로 여러분 계속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는 연약합니다. 금방 잊어버려요. 믿음의 한 걸음을 이렇게 앞으로 한 걸음 떼는 거는 참 힘든데 믿음의 후퇴는요 너무 쉬워요. 자, 살 빼는 건요 너무 어려운데요. 살찌는 건 한순간입니다. 어떤 집사님께서는요 자기는 살찌는 게 너무너무 어렵다고 말씀하셨어요. 너무 살이 안 찐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살찌는지 궁금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분께 말씀은 못 드렸지만 속으로 이런 생각했어요. 제가 살이 좀 쪄봐서 압니다. 제가 살찌는 법을 알려드릴게요. 라면을 배부르게 먹고 그대로 누워서 주무시면 됩니다. 일어나서 또 라면을 배부르게 먹고 주무시면 돼요. 참 쉽습니다. 대신 이렇게 찐 살은요 건강하지 못할 수 있다는 단점이 있는 거죠. 반대로 살을 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절제해야 됩니다. 운동해야 하고요. 식욕을 억제해야 합니다. 그래야 건강해지는 거죠. 육체의 건강을 위해서도요. 그렇게 절제하고 노력하는데 영적인 건강을 위해서는 우리가 어떤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신앙도요. 계속 노력하지 않으면 퇴보하기 마련이에요. 과거에 받았던 훈련, 그 은혜가 오늘날까지 이어지기 위해서는요. 날마다 우리는 마음을 새롭게 해야 돼요. 내년에는요. 우리 권사님들도 제자 훈련만을 하려고 합니다. 우리 권사님들도 그 훈련에 꼭 동참해 주시면 좋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영적으로 깨어나지 못했습니다. 39년이 지났지만 그대로였어요. 시간이요. 그들의 신앙을 자라나게 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자, 이런 모습을 모세와 아론이 지켜봤습니다. 39년 동안 지켜봐요. 만약 한 교회에서 39년을 목회했는데 성도님들이 하나도 변하지 않았다면 그 목회자의 마음이 어땠을까? 한번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우리 가정으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가정. 정말 강팍한 마음이 변하지 않는 가족이 있을 수 있어요. 예수님 믿자고 하는데 안 믿는 가족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신앙생활이 늘 그 자리인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게 남편일 수도 있고 아내일 수도 있는 거죠. 믿지 않은 부모님이 될 수도 있고 사랑하는 우리 자녀일 수도 있습니다.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안 변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아예 포기하는 겁니까? 시간이 지나도 안 변하네? 포기해야 되겠다. 우리 남편은 구원받을 사람이 아니구나. 우리 자녀는 하나님께서 택한 자녀가 아니구나. 그러면서 여러분 포기하시겠습니까? 포기하면 안 되지요. 왜요? 우리 가족이기 때문에 포기할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영혼이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흔들어서 깨워야 할 책임이 있다는 거지. 모세와 아론도요 그렇게 해야 했어요. 모세와 아론도. 자, 그런데 그들이 결정적인 실수를 저지릅니다. 이 민수기 20장이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이렇게 민수기 말씀을 그전에는 잘 몰랐는데 이렇게 쭉 수요일날 이 수요기도회 말씀을 준비하면서 보니까 민수기에 굉장히 중요한 말씀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제가 준비하면서 많이 느끼게 됩니다. 이번 이 민수기 20장도 굉장히 중요해요. 모세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기 때문에. 민수기 20장 8절입니다. 지팡이를 가지고 내 형 아론과 함께 회장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 하라. 내가 그 반석에 물을 내게 하여 회중과 그들의 짐승에게 마시게 할지니라. 자, 이 뒷면으로 이미 넘어갔는데요. 뒷면을 넘기시면 남의 티끌은 보여도 내 들보는 못 보는 사람. 저는 이 사람을 모세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모세. 흔들어 깨워야 할 사명을 잊은 모세와 아론 이야기인데요. 자, 분명 하나님께서 너희는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게 하라라고 말씀하셨어요. 명령을 하라는 겁니다. 제가 이제 굵은 글씨로 그리고 밑줄까지 쳤잖아요. 너희는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 하라. 이게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하신 명령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을 달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물을 마실 수 있게끔 하는 방법을 알려주신 겁니다. 그럼 모세가 어떻게 하면 돼요? 그대로 행하면 되는 거예요. 순종하면 되는 거였습니다. 이전처럼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순종하면 되는 거였습니다. 그러면 문제가 해결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사건에서요, 모세와 아론의 분노가 폭발합니다. 지금까지 참았던 화를요, 다 쏟아내고 말아요. 민수기 20장 10절입니다. 모세와 아론이 회중을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하고. 자, 민수기 20장 10절 말씀, 매우 중요한 말씀인데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합니다.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자, 여기서 우리는 누구를 의미할까요? 우리. 모세와 아론. 하나님이십니까? 모세입니까? 하나님이세요? 모세예요? 하나님이시죠. 근데 모세가요, 착각을 합니다. 분명 하나님께서 이끌어내신 건데, 모세는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도구였는데, 모세가요, 하나님하고 자기를 포함해가지고 우리라고 말해요. 이 우리라는 말 안에 모세와 아론,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끌어내신 건데 마치 자기가 한 것처럼, 모세가 한 것처럼 착각을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즉 내가 하나님과 너희를 함께 이 애굽에서 이끌어냈다는 거예요. 전에 반석에서 물이 나오게 한 것도 내가 한 거다. 다 내가 한 거다. 니네들 지금까지 살 수 있었던 거 내가 기도해서 그래. 내가 기도 안 했으면 니네들 벌써 다 죽었어. 나 아니었으면 너희들 벌써 끝났어. 내가 말을 안 해서 그렇지 내가 어떤 사람인 줄 알아? 그런 마음이 지금 담겨 있는 겁니다. 광야 생활 39년 차라고 한다면 모세의 나이도 거의 119세쯤 되는 거였습니다. 80세에 부름을 받아서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었으니까요. 한 119세쯤 되는 모세의 나이가 그쯤 됐어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39년 동안 목양을 한 겁니다. 그러면 모세의 신앙이 날로도 성숙해지고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국률한 마음도 더욱더 커져갔어야 했는데요. 근데 어떻게 됐습니까? 모세의 마음속에는요, 지금까지 자기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었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던 겁니다. 내가 고생했고, 내가 능력이 많았고, 내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가 돌보고 책임지고 인도했다는 마음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왜 아직도 니네들은 변화되지 않느냐 하면서 백성들을 나무라고 있는 겁니다. 원래 모세는 온유한 사람이었잖아요.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사람이었습니다. 민수기 12장 3절,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자, 그때 제가 이 부분 설명하면서 모세의 그 온유함은요, 길들여진 야생마와 같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길들여진 야생마. 모세는 원래 혈기왕성한 사람이었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을 괴롭히던 그 애굽 사람을 한 주먹에 보내버린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의 혈기를 주체하지 못해서 미디안으로 도망갔던 그런 사람이 이제 모세였습니다. 그가 40년 동안 하나님 앞에 훈련을 받죠. 하나님이 아니면 아무것도 아닌 존재임을 40년 동안 미디안에서 그 광야에서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훈련 받은 대로 열심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끌었어요. 그런데 딱 1년 남았을 때, 딱 1년 만에 일이 터진 거죠.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잖아요. 말년에는요, 떨어지는 낙엽도 조심해야 되는 거였습니다. 그 한 번을 못 참은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번에만 막 불평불만했던 것이 아니라 늘 그런 일들이 있어 왔잖아요. 늘. 그런데 그 한 번을 못 참았습니다. 모세가. 어제 오늘 일이 아니었는데 39년 내내 그런 일들이 끊이지 않고 지속되어 왔는데 모세가요, 마지막까지 참았어야 했습니다. 마지막까지. 인내했어야 했어요. 근데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분명 길들여진 야생마였는데요, 야생마의 본성이 드러나 버렸어요. 결정적인 순간에. 자, 이 모세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정말 중요한 걸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매 순간 의지하지 않으면 누구든지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거죠. 정말 온유했던 사람, 모세. 이스라엘 백성들을 너무너무 사랑했고 그 백성들을 살리기 위해서 자신의 목숨까지도 내어놓았던 그 모세.
수많은 비난과 공격 앞에도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고자 했던 그 모세. 그 모세가요, 한순간에 넘어졌습니다. 한순간이에요. 민수기 20장 11절입니다.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니 물이 많이 솟아나오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니라. 모세가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쳤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반석을 치라고 말씀하셨나요? 치라고? 아니요. 민수기 20장 8절 너희는 반석에게 명하여 물을 내라 하라. 그러니까 명령만 하라고 그랬어요. 명령만. 반석에서 물이 나오도록 명령만 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모세가 반석을 내리치는 겁니다. 내리쳐요. 과거에 무리바라는 곳에서 반석을 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출애굽기 17장 6절입니다.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자, 이 사건은요 똑같은 사건이 아니에요. 지금 민수기 20장하고 출애굽기 17장은요 같은 사건이 아닙니다. 출애굽기 17장이 먼저 있었던 일이에요. 먼저 있었던 일. 그때는 반석을 치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쳤습니다. 모세가. 물이 막 터져 나왔어요. 자, 이제 광야 39년 차가 됐습니다. 모압 땅 거의 앞두고 이때는 반석에게 명령만 하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그러면 그렇게 말만 하면 되는 거였습니다. 순종해서. 근데 모세가 쳐버립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납니다. 자,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면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끊임없이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불평불만을 쏟아냈어요.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가? 그들을 결국 품어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을 품어주셨어요. 불평불만 할 때마다 다 없애신 게 아니고요, 얼르면서 달래가면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인도에 가셨어요. 그들을 품어주셨다는 거예요. 고기 달라고 하면 메추라기 때 보내주시고, 목마르다고 하면 돌덩이에서 막 물이 터져나오게 해주시고. 자, 이런 걸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났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자비롭고 하나님이 얼마나 은혜가 풍성하신 분이신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은 끊임없이 배반하고 배신하고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불만했지만 하나님은 끊임없이 사랑을 베풀고 인자와 자비로 이스라엘 민족들을 품어주시는 그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온 세상에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을 드러내는 통로로 하나님께서 모세를 사용하셨던 겁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순종하는 되는 거예요. 순종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거예요. 자, 모세가 하는 게 아니라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순종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거지. 근데 광야 39년 차 때 제대 말년에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모세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렸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습니다. 1년 차부터 39년 차까지 너무너무 좋았는데 마지막이 너무 아쉬운 겁니다.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명령만 하라고 하셨는데 2번이나 내리쳤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지 않았던 겁니다. 아니,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도요, 자기 분에 못 이겨서 자기 뜻대로 그냥 해버린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내 분노대로. 모세의 이러한 불순종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거룩하심이요 더럽혀졌습니다. 그래서 모세는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해요. 민수기 20장 1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자, 모세가요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모세가요 하나님을 믿지 않았대. 자, 모세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한다라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하나님을 믿지 못한다라고 생각을 했을 겁니다. 모세는
나는 예외라고 생각한 거예요. 나는 아니다. 난 하나님 믿는다. 모세는 그렇게 생각했던 거지. 나는 하나님을 잘 믿고 있는데 당신들은 왜 그 모양 그 꼴이냐? 39년이 지나도 왜 맨날 그 모양이냐? 라고 모세가 생각을 한 겁니다. 하나님의 평가는 달랐습니다. 모세도 똑같다는 거지. 모세도 똑같다. 너도 똑같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불신했던 것처럼 모세도요, 하나님을 불신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모세는요, 자기 눈에 있는 그 들보를 보아야만 했습니다. 남의 눈에 그 티끌을 빼라고 하기 전에 자기를 먼저 돌아봐야 했다는 거지. 그게 안 될 때 교만해지는 겁니다. 다 내가 한 것처럼 생각이 되는 거야. 다 내가 했다. 내 수고, 내 헌신, 내 순종으로 여기까지 왔다라고 모세가 생각을 했던 거지. 그러니까 39년째 이러고 있는 모습 보니까 도저히 못 참겠다는 겁니다. 자기 의가 된 거죠. 자기 의가. 그래서 모세가 분노하는 겁니다. 반석에게 명령해야 되는데 반석을 쳐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보다 내 감정이 우선입니다.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상관없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해버리는 겁니다. 자, 하나님은요, 모세를 향해서 몇 년을 참아주셨을까요? 모세가요, 올챙이적 생각을 아마 잊어버린 것 같아요. 자기가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망각했던 겁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큰 소리로 막 훈계하고 징계하면서 나무라면서 반석을 2번 내리치는 모습을 한번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여러분 멋있어 보입니까? 야, 위대한 모세 지도자. 백성들을 불같이 막 화내면서 반석을 그렇게 세게 내리치는구나. 저는 멋있어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도 멋이 없어 보여요. 너무나 초라해 보입니다.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그런 모습처럼 보여요. 발버둥 치는 거죠. 자신의 위대함을,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자신이 위대하다는 것을 막 사람들에게 보여주려고 발버둥 치는 그런 모습처럼 보입니다. 자, 모세의 불순종은요, 하나님의 거룩함을 가렸습니다. 거룩함은 구별됨이잖아요. 구별됨.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불신하지만, 하나님을 떠나려고 하지만,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하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계속해서 긍휼히 여기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품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으로 이끌어가고 계신다는 거지. 이게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의 구별되는 점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과 똑같지 않아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감정에 휩싸이지 않으셨습니다. 끊임없이 하나님을 향해서 대적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인내하고 또 인내하셨어요. 그분은 사람과 구별되시는 거룩한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모세가요,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을 깨뜨려 버렸다는 겁니다. 자기 분에 못 이겨서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그 일을 하지 않고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해버렸어요. 자, 모세는요, 이 사건 때문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여러 번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불만하고 그런 사람들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 사람들 중에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이 있었을 겁니다. 출애굽 1세대는 다 물러가고 2세대가 나오면서 2세대 중에서도 불평불만한 사람도 있었겠죠. 그들 중에는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들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근데요, 모세는 딱 한 번이었습니다. 그 한 번의 불순종이요, 모세를 막아세운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람들에게 더욱더 엄격한 기준을 내세우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늘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순종해야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모세도요, 늘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만 했습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모세도 훈련하고 배우고 익혀야 했어요. 모세도요. 그래야 하나님의 뜻대로 계속해서 순종해 갈 수 있는 겁니다. 믿음으로 사는 것 매우 힘들고 오래 걸리는데요, 믿음의 진보를 이루어가는 건 오래 걸리는데 무너진 것은 순간입니다. 모세의 모습을 보십시오. 그래서 선줄로 생각하면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고린도전서에서 말씀하신 겁니다. 우리들 중에요,
그 누구도 하나님 앞에서 훈련받는 일에 예외가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도 저도 마찬가지예요. 다. 이스라엘 백성도 모세도 모두가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그분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순종해야 하는 사람들이었다는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신앙생활에 완성은 없습니다. 제자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다 이룬 것은 없어요. 계속해서 우리는 깨지고 넘어지고 실수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주님의 긍휼을 의지하면서 그분 앞에 무릎을 꿇어야 하는 겁니다. 그분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하는 겁니다. 다른 방법이 없어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그렇게 순종할 때 우리의 그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이름이,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온 땅에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되새기면서 기도하겠는데요. 오늘 민수기 20장 말씀, 이스라엘 백성들 또 모세의 삶을 봤습니다. 신앙생활에 제대는 없습니다. 말년도 없어요. 긴장이 풀어지면 안 됩니다. 다 이룬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늘 깨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연단해야 됩니다. 훈련받아야 하고요. 깨어 있어야 되는 거죠. 겸손한 마음으로 말씀을 붙들고 하루하루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우리 안에 높아진 마음이 있다면 우리가 회개하면서 다 그 마음을 내려놓도록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다른 사람의 티끌을 보면서 정죄하기 전에 내 안에 있는 들보를 보고 먼저 하나님 앞에 회개하도록, 나를 먼저 살펴보도록. 그리고 모세의 들보를 참아주셨던 그 주님께서 오늘 나의 그 들보도 참아주고 계심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심을 다시 한번 감사하면서 우리도 그 마음으로 우리에게 맡겨주신 영혼도 있잖아요. 가족, 친구, 직장 동료, 또 우리가 아는 그 많은 사람들, 그 사람들을 우리가 여전히 품어가야 합니다. 포기하지 말고, 포기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변하지 않는 것처럼 보인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언젠가는 변화시켜 주실 줄 믿는 그 믿음으로 우리가 가족을 위해, 또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셀 식구들, 그분들을 위해 계속해서 우리가 섬기고 기도해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되새기면서 시간 합심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민수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도전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얼마나 마음이 높아졌습니까? 마치 내가 한 것처럼, 마치 내가 되는 것처럼, 내가 헌신하고 내가 충성하고 내가 순종해서 내가 뭔가를 이뤄낸 것처럼 생각했던 하나님, 내 안에 있는 그 교만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습니다. 나는 뭐 할 수가 없는 존재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의 그 내 안에 있는 그 교만함들을 하나님 회개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시 한번 우리를 주의 보혈로 정결케 해주시고 하나님 앞에 늘 겸손한 마음으로 엎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마지막 순간에 조심해야 되겠습니다. 정말 마지막 순간에 조심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믿음에는, 우리 신앙에는 끝이 없는데 우리가 정말 마지막 순간까지 깨어서 정말 우리가 겸손한 마음으로 나가야겠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곧 다시 오시겠다 약속해 주셨는데 마지막 때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바로 이때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랫동안 기도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변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하나님, 우리는 포기할 수가 없습니다. 그들을 내려놓을 수가 없습니다. 왜? 사랑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사람들이기 때문에 1년이 지나도 5년이 지나도 10년이 지나도, 아니 50년이 지나도 우리의 가족이기에,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사람들이기에 내가 포기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 그들을 계속해서 품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여전히 변하지 않고 여전히 넘어지고 여전히 우리 눈에는 부족할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행하시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새롭게 될 줄 믿고 그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을 우리가 기대합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을 우리가 소망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주신 말씀을 되새기면서 이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민중 20장 말씀을 통해서 정말 모세의 삶을 돌아봅니다. 정말 충성했는데 하나님 앞에 열심히 나아가는 온유했던 사람인데 한순간에 무너져버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정말 우리도 그렇게 될까봐 두렵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늘 주의 말씀을 붙들게 해주시고 정말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는 여전히 부족하고 모자란 사람인 것을 기억하면서 나의 의가 드러나지 않도록, 주님 나의 충성과 나의 헌신이 나의 만족이 되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겸손한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끊임없이 훈련하게 해주시고 끊임없이 연단하게 해주시고 주의 제자로서 매일매일 새롭게 저에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섬기겠습니다. 우리가 순종하겠습니다. 더 겸손한 마음으로, 더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그 마음으로 주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날마다 새로운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지금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대학 입시를 치르고 있는 우리 아이들, 또 부모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실 줄 믿고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도록, 정말 대학생이 돼서 더 예수님 잘 믿을 수 있는 정말 하나님의 사람, 새벽 이슬과 같은 주의 청년들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는데요. 우리 서호 위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는데, 오늘 이제 어깨에 있었던 그 혹 종양 검사 결과가 나왔는데요. 감사하게도 악성은 아니라고 병원에서 얘기해 주었습니다. 근데 모양이 좋지 않아서 수술은 해야 된다라고 얘기했는데요. 또 지금 임파선이 부어가지고 또 검사를 이렇게 받아야 되는 상황입니다. 우리 서울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잘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우리 박영희 집사님을 위해서도 온전한 치유와 회복이 임할 수 있도록 박영희 집사님을 위해, 또 우리 유금순 권사님을 위해, 우리 곽성옥 성도님, 김상기 집사님, 김양심 집사님, 김화기 집사님, 김태주 집사님, 이승희 집사님, 우리 환우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고요. 다음 주에 일주일 동안 새해맞이 온교우 새벽 기도회가 있습니다. 새해맞이 온교우 새벽 기도회. 하던 사람만 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 예수롭게 모든 성도님들이 함께 하는 겁니다. 그 새해맞이 온교우 새벽 기도회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도록, 우리 항존 직분자분들이 먼저 믿음의 본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예수롭교회가 주의 은혜로 더욱 하나가 될 수 있도록 다음 주에 있게 될 그 새해맞이 온교우 새벽 기도회를 위해서, 이 시간 대학 입시를 치르는 우리 아이들과 학부모를 위해서,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다음 주에 있게 될 새해맞이 온교우 새벽 기도회를 위해서 우리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녀들을 시험을 치르게 해주시고, 이제 모든 과정 가운데 또 학교로 연결해 주시는 것, 그 모든 과정을 하나님 전에 부탁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또 우리의 자녀들에게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주께 나아가오니 하나님 세일을 행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아이들이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게 해주시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소망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는 그 믿음으로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이들, 우리의 자녀들 정말 열심히 공부할 수 있는 그 학교에 연결시켜 주시고, 그곳에서 더 열심히 공부할 수 있도록, 저희 믿음의 사람들 만날 수 있도록, 좋은 스승 만나고 좋은 친구 만나고 좋은 선배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대학교 가서 더 예수님을 사랑하고, 대학교 가서 더 예수님을 기쁘게 하는, 기쁘시게 하는 새벽 이슬과 같은 주의 청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가장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지나고 있지만 세상에 물들지 않게 해주시고, 정말 하나님을 바라보는 소망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서호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서호 그 어깨 위에 주님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제 모든 혹이 다 나을 수 있도록, 온전히 치유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10살짜리 우리 아이가 고통받고 있습니다. 하나님, 어려움 중에 있습니다. 또 임파선이 부어서 열이 나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그 남은 모든 검사 결과도 하나님 손에 부탁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주시고 하나님께서 낫게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박영희 집사님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시고 주의 손으로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정말 힘들고 어려운 그 항암 치료, 표적 치료를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은혜로 잘 이겨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박영희
집사님의 믿음을 붙들어 주시고 주님 주님의 은혜로 온전히 치유함받아서 함께 예배하는 그날이 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군성호사님 신자들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 덕성욱 성도님 주님 우리 김상희 집사님 김양진 집사님 김학희 집사님 김재수 집사님 이승희 집사님 하나님 은혜 안에 회복되어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안에 머물 수 있도록 주님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우리가 정말 재림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연말에 문제하지 않도록 하나님을 바라보면 정말 중요한 것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다음 주간에 진행되는 일주일 동안 진행되는 우리 새해 맞이 온교우 새벽 기도회 가운데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은혜를 사모하게 해주시고 정말 우리 예수님께 모든 성도님들이 그 새벽을 깨우며 주 앞에 나와 기도로 한 해를 마무리하고 기도로 준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우리 예수교회가 저 말씀과 기도로 또 이번 새벽 기도를 통해서 다시 한번 새롭게 나아가길 원합니다. 아버지 도우시길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우리가 새벽 기도와 늘 하던 사람만이 아니라 우리가 이 일주일 동안 마음을 정하고 뜻을 정해서 새벽에 나와서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기도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 우리의 상황을 이끌어 주시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할 수 있도록 아베와 함께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의지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너무나 연약하고 너무 부족해서 너무 쉽게 부서지고 깨어지고 교만하여 넘어지는 그런 존재임을 다시 한번 깨닫고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주께 엎드립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오늘 모세의 모습을 통해서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그냥 시간이 지나간다고 해서 우리가 성숙한 것이 아님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날마다 우리의 마음을 쳐서 주님 앞에 복종시키고 말씀과 기도로 우리의 영혼을 가다듬고 계속해서 훈련하고 연단하며 주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사람을 바라볼 때 다른 사람의 티끌을 보면서 정죄하기보다 내 안에 있는 들보를 먼저 보게 해주시고 나를 돌아보면서 내가 먼저 주 앞에 엎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내가 한 것이 무엇입니까? 내 의가 무엇입니까? 내 헌신, 내 충성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주님 우리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 부익한 종입니다. 그 마음으로 늘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해주시고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일터에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의 순종을 통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드러날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대입 시험을 치르고 또 학교를 정하는 모든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을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실 줄 믿고 또 대학교에 가서 더 열심히 공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좋은 스승을 만나게 해주시고 좋은 선배를 만나게 해주시고 좋은 친구를 만나게 해주시고 좋은 동아리에 소속이 되어 또 열심히 공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에 물들지 않게 해주시고 우리 교회에서 정말 청년부 잘 연결이 돼서 정말 신앙생활 잘 할 수 있는 새벽 이슬과 같은 주의 청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서고 하나님께서 그 어깨를 어루만져 주셔서 온전히 회복시켜 주시고 인파선도 하나님의 은혜를 잘 아물 수 있도록 나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박영희 집사님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고 모든 암세포들이 물처럼 녹아내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금순 권사님 신장도 잘 회복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다음 주간 한 주간 온교우 새벽 기도회가 있습니다. 새해를 준비하며 또 한 해를 마무리하며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분주함에 이끌려 다니지 않게 해주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머물면서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다시 되새기며 말씀 앞에 기도의 자리에 머물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벽을 깨우게 해주시고 새벽 기도 나오는 분들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새롭게 하고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 신앙을 회복하겠다는 그 다짐으로 우리 예수교회 온 성도님들이 새벽에 달려나올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사람을 위한 시간이 아니라 바로 나를 위한 시간인 것을 기억하며 새벽에 주 앞에 나와 가정을 향한, 개인을 향한 약속의 말씀을 구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알아갈 수 있도록, 또 예수교회가 그렇게 한마음 한뜻되어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늘 이렇게 새벽 기도회 뿐만 아니라 우리 수요 기도에 나와 말씀 앞에 머무는 주의 백성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고,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의 힘이 되고, 또 그 말씀에 힘입어서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일터와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풍성케 될 수 있도록 우리 삶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